평안하십니까? 금요일 바쁜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허락하신 은혜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누는 이 말씀 구절이기에 꽤나 익숙한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성찬식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리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누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이 식사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그리고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들이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해서 잘못 오해하여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도 하였죠. 성찬식 때마다 의례적으로 빵을 떼고 잔을 받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깊은 의미와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마지막 만찬을 받아들일 때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던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는 이 식사를 더 이상 유월절 식사가 아닌 주님의 만찬,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었으며 내가 당했어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기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 오늘 현재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스며들어오고 또 우리의 소화기관을 거쳐서 온몸으로 그 영양소가 퍼져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힘이 우리의 손끝 발끝까지 미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을 입은 내가 앞으로의 그 미래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결단의 고백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우리들을 과거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또 현재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의 미래의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성만찬이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단순히 그저 종교적이거나 관념적인 의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사역하는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감사하고 떼어서 주신 그 일련의 행동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행해야 하는 실천 항목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그것이 크던 작던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에 감사하고 이것을 이제 나를 위해 누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주는 것, 주변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보이고 주신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전도의 원칙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다 아시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함께 있도다라며 언급하시며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그 화를 내리시거나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를 배제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타이틀만 제자라고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나의 모든 것이 선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죄지만 사실 그 배반 자체보다도 그 내면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앙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이제 이루고 만들어 가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나누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나 특정 집단만을 위해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하게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이제 우리도 성만찬을 교회에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며 또 다가올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형식에만 그치는 주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모든 순간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떼어서 나눔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마지막 만찬을 묵상하며 우리를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뻗으시는 그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주님 기억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며 형식으로만 말로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떼어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정말 나의 욕망이 아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늘 소망을 품고 복음의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